동방의 성인 다석유영무의 생명의 말씀 다석어록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주와 신비편 8장에서 13장까지 강독하겠습니다. 8장. 우리 몸은 단순히 정신을 담는 그릇만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60조의 살알이 하나로 뭉쳐 유기체를 이룰 때 여기서 개성이랄까 성격이랄까 한 인격이 나타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60조 살알이 저마다 정신을 차릴 때 놀라운 전체 정신은 영원한 인격이 구성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뜻에서 건강한 육체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건강한 정신을 낳게 하는 모체인 것 같다. 나는 40억의 인류가 뭉친 이 우주 위에는 하나의 신격인 영원한 정신이 꼭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인들은 유일신만을 생각하는 나머지 우주 만물을 하나의 죽은 물질로만 취급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우주가 단순히 죽은 물질이라고 푸대접할 수는 없다. 8장 7절. 내 몸에 살알 하나하나가 사는 것처럼 우주 만물은 하나하나가 산 것이며 이 우주에는 절대의식, 절대신격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하느님을 섬기라는 것은 만물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1956년 9장. 옛날 중국의 육상산이 어릴 때 아버지에게 우주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 아버지는 어이가 없어 아무런 대답도 못한 채 웃고 말았다고 한다. 그 뒤 육상사는 다른 사람에게서 우주가 허공이란 말을 듣고는 우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우주 안에 있다라고 했다고 한다. 어린 육상사는 우주가 허공이라는 것을 알고는 내가 우주와 한 통 속인 것을 느꼈던 모양이다.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 9장 6절. 나는 몇 억만 분의 하나라는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0이 아니다. 0에서 훨씬 떨어진 0점 아래의 소수이다. 육상사는 분수를 기분이라고 했다. 나는 기분이고 전체가 하느님이다. 1956년 10장. 하느님을 찾는 사람은 하느님의 향례를 할 수 있는 신비를 느껴야 한다. 신비를 느끼려면 자신의 무지와 부지를 알아야 한다. 스스로가 아무것도 모르는 소자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를 하느님으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삶의 길이다. 1956년 11장. 우리가 유일신을 따라서 폭 밝은 세상에 사는데 우주라는 것을 아주 무생물 취급을 하는 수가 많다. 우주를 산 것이 아닌 생명 없는 것으로 알고 물건 취급을 한다. 우주가 사람들에게 퍽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주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든 못 받든 거기에는 무엇인가가 있다. 유일신을 받드는 사람으로서는 만유신론, 범신론 같은 것을 아주 싫어한다.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한 하느님뿐이다. 사물에 신이 있다고 하면 당장 반신론이라고 단정을 하고 내던진다. 그래서는 사람이 참되게 살 수가 없다. 성경 가운데도 하늘과 땅이 맹세하는데 입회를 하고 하느님을 모른다고 할 때 돌멩이를 증거로 삼았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12사람 보고 바다 밑에 돌을 줍게 하여 하나씩 짊어지고 건너 땅에 가서 그 돌을 일으켜 세우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을 가르칠 때 이 돌 앞에서 맹세하게 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한 하느님을 섬기라고 한 것은 참으로서 섬기라는 것이지 다른 것을 무시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되지 못하고 박지 못한 정신을 가지고서
코로 제법 숨을 쉬니까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소리를 한다. 그것도 절대인 영원한 정신의 그리스도를 완성하겠다고 늘 그러한 소리를 하면 혹 모르겠다. 그렇지 못하고서 자기만 옳고 다른 것은 모두가 틀렸고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만물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부속물이다. 1956년 12장 신비와 과학에 대하여 말하기를 신비 아닌 것은 과학이 안 된다. 신비를 생각하는 것이 신비인데 한 껍질만 알면 신비가 아니다. 모르니까 신비이지 알아버리면 신비니 뭐니 하는 것은 없다 라고 한다. 과학적으로 찾아내 밝히면 알게 되어 신비가 없다는 이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어떠한 조건이 과학의 지경이고 어떤 지경이 신비인지 따지고 보면 너무나 겉껍질이 여러 겹이라 잡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알려고 하는 원인과 결과는 신비에 귀결된다. 귀결되는 신비를 들춰놓고 과학을 한다고 한다. 원인과 결과는 아무리 찾아 들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원인도 끝이 없고 결과도 끝이 없다. 그래서 또한 신비이다. 이 사람은 일찍 이러한 신비주의를 가진 사람이다. 12장 9절 이지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가는 이 사람이다. 절대자 당신이 알고 싶을 때 당신 존재를 좀 인식하고 싶다. 1956년 13장 우리는 결국 신비를 쫓고 가는데 그 결과 아직도 신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러나 신비판이 신비주의해서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폐단이 따른다. 모두가 신비다. 추리이고 학문이고 과학이고 소용이 없다. 이것을 해가지고는 신을 만날 수 없다. 신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 돼지와 같은 처지가 된다. 그 지경이 되면 윤리, 도덕이 다 없다고 하는 것이 되어 희망조차 없게 된다. 13장 4절 직접 신에게 접촉한다며 황홀경에 들어가서 인식세계를 부인하는 지경에 간다. 이러면 이 신비주의는 대단히 불행한 것이 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이 상대 세계에서 겹치기로 불행을 맛보게 된다. 이것이 남녀가 함부로 접촉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그것이다. 이런 것이 성육파 교회에는 다 있다. 무당과 같이 신이 내리는 교리가 많이 있는데 중세기에 한번 크게 일어났다가 없어진 일이 있다. 우리나라 요새 교회는 더욱이 이러한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방황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법원 추원은 경이원지해야 한다. 하느님과 너무 가까우려 하면 몸에 욕심이 가서 붙게 되어 안 된다. 모르는 하느님의 신비는 무한하기에 사상이 있고 신앙이 있다. 신학은 궁신주화가 학문인데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로 볼 수 있다. 1956년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